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서부터 감기 조짐이 와서 하루 이렇게 괜찮은가 했더니 여전히 좀 춥고 몸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유다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유다서 이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이렇게 동남아를 이렇게 가시면 시계를 이렇게 잘 사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 막 시계 보여주는데 막 롤렉스고 막 이런 시계, 뭐 이렇게 속으로 이분 부자인가 보다. 근데 이거 얼마면 사고의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동남아 가면 그건 많이 판대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명품 시계라고 그러잖아요. 고가의 그것들이 너무 싸대.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근데 이거 왜 사세요? 그러면 멋있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거 줘도 하겠어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사시더라고. 종류별로. 그래서 참 취미도 다양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그건 사진 못하더라도 기분은 내자 하는 마음으로 뭐 가방도 그럴 거고 시계도 그럴 거고. 저는 뭐 이름을 잘 몰라서 명품이 어느 분이 저분 막 대단한 감동이 없어. 그건 뭐 그래서요. 네 그런가 보다 이렇죠. 근데 어느 분이 그렇잖아요. 저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비 올 때 보면 안 되잖아요. 비 올 때 가방을 이렇게 쓰고 다니면 저건 짝퉁이다 이렇게. 비 오는데 가방 하고 있다가 비 온다 이렇게. 그건 짝퉁이래요. 진짜는 어떻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런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 점자 이 교묘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이거 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또 그런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AI 시대예요. 나 강창희 권사님 어머님이 막 춤을 추시잖아.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인데 이게 좀 지나면 이게 정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한 AI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음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공 조미료를 쓰게 되면 또 그런 음식과 또 정성껏 육수로 만든 음식 겉으로는 뭐 비슷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끓여준 것보다 제가 끓여준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내가 어디 갔을 때 제가 한번 끓여주거든요. 왜 좋아해요? 저는 마법에 그걸 못 넣거든요. 뭐요? 라면 스프. 그러니까 아내가 보통 라면을 끓이면요, 꼭 스프 하나를 빼거나 줄여. 그러면 이쪽 부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하나만 탁 넣고 막 하면요, 거기다 스팸까지 넣어봐. 그거 끝이야. 그런데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 몸은 그 차이를 알게 되고 알아차리죠.
그런데 뭐 그런 뭐 가방이나 다른 거나 뭐 그런 거보다 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가짜는 뭐냐면 가짜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유다서는 주후 한 65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신앙으로 막 이렇게 자라고 이제 뭔가 이제 되나 보다 하는 그때 이제 교묘하게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는 어떤 다른 것을 원래는 이 믿음에 관해서 구원이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이게 먼저가 아니구나. 이들의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3절을 보시면 여기 좀 해주세요. 네. 화면. 네. 네. 이게 지난 금요일서부터 보니까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이제 그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던 참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의 기쁨에 관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데 교회 안에 당장 써야 될 만큼 필요가 생긴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 급한 일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몰래 숨어들었다. 이 유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데 이 몰래 이 숨은 사람 이들의 특징은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얘기했어요.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 신앙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 뭐 삶을 막 산다고 그런 것을 잘못되게 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위 구원파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도덕적으로 조금 안 좋게 살고 뭐 세상적으로 조금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면 그것으로 끝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해도 어떻게 살든 그냥 다시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 삶을 막 사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아이 뭐 육신이 연약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줄 텐데 뭐.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살아.
뭐 그거 죄책감 갖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지요. 이건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완벽해서 뭐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뭐 사랑받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더 기쁨을 받으시려고 더 애쓰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몰래 숨어온 사람들의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몰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가 주님이신 게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뭐 똑같은 어떤 사람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또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였는데요.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제가 귀신을 내쫓는 축사 그 사역을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놀랄 만한 그런 사역을 했는지 주님 아시나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의 종이었는지 주님 왜 모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지금 유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이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가 올 그때요. 막 초반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막 잘하고 있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진짜 너희들이 믿는 게 이게 진짜 신앙 맞아? 마음을 흔들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도 흔들리고 있고 또 신앙을 잘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한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할 만큼 그 안에서 자기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유다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 여기서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전달해 주신 그 말씀, 그 믿음, 그 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 주셨던 그 복음,
이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타협하게 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로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교회 선택할 때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한국을 갈 때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좀 선택 좀 해주세요. 제가 한국을 가게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간판은 그냥 정통 교단 같은데 또 아닌 경우가 있고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말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유다서 21절에서 네 가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이렇게 했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입니다. 기초. 아무리 멋진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해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거룩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할 때 보면 성경보다는 유튜브를, 또 말씀보다는 감정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는 내 그냥 기분에, 또 내 감정에, 또 나에게 맞는 그런 내용을 듣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요. 내 기분에 맞는 것,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햇빛을 보네요. 이제 그러려니 해도 할 만큼 한데, 영국에서 12월은 그냥 그러려니, 내년 한 3월까지는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이 영국에서의 겨울이에요. 그래도 한국 여름보다 나을 것 같아. 영국 여름을 택할 거냐, 영국 겨울을 택할 거냐, 한국 여름? 근데 저는 그래도 영국 겨울이다. 뭐 다른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쯤 되면 캄캄해지잖아요. 와, 하루가 그냥 다 갔어. 우리의 감정이 해가 좀 나면 와 했다가 또 비 오고 하면 또 감정이 그렇고, 어느 때 또 괜찮다가 어느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지요. 또 로마로부터의 식민지로 인해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지요. 경제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제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직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관직에 간 사람들은 관직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 또한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절 날에 그때 이제 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기 전 40일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순절이 그냥 단순히 그냥 40일 우리가 사순절 할 때 보면 올해는 내가 초콜릿을 더 끊겠습니다. 한다든지 사탕 먹는 걸 끊겠습니다. 그걸 하잖아요. 사순절 때 되면. 근데 그때 사순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한 다음에 나에게 펼쳐질 이 불합리한 일들, 또 공격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이 그런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이 유다서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기초를 세우면 삶의 여러 가지 삶은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기초를 둔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죠.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출근하실 때나 일하실 때나 또 어디를 가실 때나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삶이죠. 주님, 내가 오늘 일터로 갑니다.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그 안에서 그 일들 잘 감당해 주십시오. 오늘 직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또 관계 속에서도 또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또 그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요즘 지쳐갑니다. 주님 나를 홀로 놔두지 마시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또 자기를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떠나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대단한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해도요. 또 어떤 상황이 안 맞으면 바로 언제 친했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지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언제나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거기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시작은 뭐냐면 제일 기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정말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는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미 그 전에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는 특별히 당신 자신을 만나라고 주신 날이고 이 날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는 또 우리의 결심이기도 하지요. 네 번째 21절에 보시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믿음, 진짜를 붙잡는 사람들은 네 번째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쳐버리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유다는 초대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당장 편지를 써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요즘 지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또 맛보시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바라시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에 빠지는 것에 진짜에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진짜 복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